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고, 또 이 장면 직전에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었고, 또 아론도 미리암도 다 이미 임종을 맞이한 상황이었고, 이제 저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방향을 틀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돌아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었고 말씀하셨던 그 40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기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 홍해길을 따라서 인도를 하시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원래 짧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여기에서는 참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되었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살펴보면 그 불평과 원망의 레파토리가 예전에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레파토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었는가? 왜 우리를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다라면 이 백성들은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계산과 계획과 판단과 어긋나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광야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매번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날마다 그들을 살게 만들어준 이 생명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처음 그들이 이 만나를 받았을 때는 그 맛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40년간 지켜주었다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외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실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은혜는 신속하게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신속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만 되는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 살펴보면 풀어놓으셨다,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독사를 새로 만들어서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독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독사들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풀어놓으시니까 그 불뱀들이, 그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살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회개가 진심인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자들은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생존에 관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절박하게 바라보고 붙잡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겸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더욱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더욱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건져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